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가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삼세 두 마리가 한 나사로원에 팔리지 않으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신천지 포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연히 가장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 이 길을 가다가 어떤 약속된 장소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연으로 만난 것처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분이다, 예정한 분이다, 이렇게 해서 한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크게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병들지 않고, 우연히 사고가 나지 않고, 우연히 사업 실패가 되지 않고, 우연히 사기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 사고를 만나면 원망을 합니다. 괜히 만나자고 해서 그 안 가면 이런 사고 안 날 텐데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 안 가도 또 날 사람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만났을 때 우연히 만났다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절대로 우연은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부부가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살아간 것 같지만은 우연으로 된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조그만 사건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단지 우연으로 생각하다가 불행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오늘 재수가 좋은 날이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오늘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다. 재수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료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고 30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이 머리털, 아무 가치가 없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은 그래야만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죠. 피재앙을 내립니다. 나일강이라든지 모든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 애굽의 강들이 모두 피로 변하게 되고 물속에 있는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이것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있구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강물이 우연히 피로 변했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재앙,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마지막 9번째 재앙은 갑작스레 태양이 빛을 잃고 흑암재앙이 내려집니다. 온 세계가 캄캄해집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자가 죽게 되죠. 10번째 이 재앙인 장자가 죽게 되는 비극이 되자 그때야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앙들이 우연이 아니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슨 손길이구나, 이걸 하고 금방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질 터인데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애굽이 망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밑창 깊은 곳에 가서 그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장이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풍랑이 일어났는데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마침 배밀창 속에 가보니까 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떤 사람이냐고, 왜 가만히 있느냐고, 당신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섬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계속 더 짙어지니까 이 선장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선장이 배를 탈 때는 풍랑이 일어날 그 시점을 알고 이렇게 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분명히 풍랑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나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자, 여기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거기에 걸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요나는 그래도 풍랑이 일어나서 우연히 일어난 풍랑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비를 뽑아 자기가 딱 거기에 제비를 뽑히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 태풍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간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그렇게 심하던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졌는데, 자, 바다에 집어 던짐을 받은 이 요나는 마침 그 옆으로 지나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켰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서 지나가던 물고기가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대기시켜 놓으셨다는 하나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스에 보면 파사나라 아수르 왕이 왕위에 있은 지 3년 되던 해입니다. 이 장군들과 다 신하를 초청해서 180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 잔치가 물어가고 있을 때에 아마 와서디가 얼굴이 아주 잘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후를 자랑하려고 신하를 보내서 저 왕후를 좀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명을 거역하고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왕의 자존심이 있는데 막 진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신하를 불러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신하들이, 왕후가 왕명을 거역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면 이 백성들의 아내들이 남편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이 왕후를 폐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폐위를 시키고 다시 왕후를 뽑았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된 겁니다. 자, 그때 마침 이 아수르 왕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총리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하만의 직위를 아주 높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면 누구든지 그 앞에 굴복을 하고 엎드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머리를 숙이지 못한다. 머리를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됩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참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모르드게를 죽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는 유대인 다 죽이기로 왕에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잖아요.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너가 왕에게 좀 부탁을 해서 이 어려움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에스더가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왕 앞에는 함부로 못 나간다는 거죠. 왕을 암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왕이 반드시
만나자고 할 때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불쑥 나타나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게 되는데 이것도 왕이 자기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지 어떻게 하느냐. 너가 만일 잠잠하게 있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너와 너 가정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제가 왕을 만나겠습니다. 그 대신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주세요. 이래서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3일 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딱 불쑥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왕이 그 에스더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허락 없이 불쑥 나타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왕후를 보는 순간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사연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스더를 부르면서 당신이 무슨 소원이 있든지 말하라. 그러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게 주겠노라. 이렇게 했죠. 그때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내일 내가 잔치를 배설할 터인데 총리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좀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잔치가 되었습니다. 하만과 이제 왕이 그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또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얘기할 것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 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한 분만 더 오세요. 내일 다시 한번 내가 잔치를 배설할 텐데 내일 또 하만과 함께 오세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그 많은 신하들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부르지 않고 왕과 자기만 부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게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왕궁 궁궐 입구에 오니까 이 또 모르드게가 번쩍만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 당장이라도 그날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는 그날까지 갈 것 없고 이건 당장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장대를 준비를 합니다. 50척 되는 장대, 그러니까 약 20m 이상 되는 큰 장대를 준비하고, 그리고는 내가 오늘 왕에게, 지금 왕에게 인정을 받을 때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왕에게 가서 내가 이 인준을 받아야 되겠다. 모르드게를 죽여도 좋다고 하는 인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마침 왕궁에 가게 됩니다.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마침 그때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마치 그 잠이 안 오니까 신하를 시켜서 야 무슨 책을 한번 읽어라. 역사책을 읽어라. 그래 궁중 일기를 쭉 읽고 있는데 그 궁중 일기 가운데 어떤 글을 읽느냐. 어느 날 어느 시에 빅다나와가 베레스라고 하는 두 신하가 궁굴 입구에 있다가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하가 알고는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하는 그것이 궁중 일기에 그대로 기록되어서 그걸 읽고 있는 겁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중단시키고는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하에게 상을 주었느냐? 안 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밖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에 이 하만이 지금 허락을 받으려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허락받으려고 와가 있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왕이 오라고 하니까 딱 들어갑니다. 왕이 그런 얘기합니다. 왕이 존귀케 한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자기밖에 없다. 왕에게 제일 신임 얻는 사람은 왕후에게도 신임 얻고 자기 왕에게도 신임 얻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니까 이게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렇게 합니다. 왕이여 그렇다고 하면 왕이 타시는 말을 그 사람 태워가지고 왕이 입는 옷을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서는 왕관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이 말에 태워가지고는 그리고 또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시켜가지고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하면서 온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네 말 맞다. 그러면 네가 저 바깥에 있는 모르드게 태워가지고 옷 입히고 네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 줄 아는데 죽이려고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이거 가져왔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이 왕이 존경케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막 속이 상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그래도 왕후가 이제 자기를 초청했으니까 잔치에 참석을 한 거죠. 세 번째 또 왕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왕후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나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왕이요, 그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내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내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계획을 세운 놈이 누구냐고. 바로 저 앞에 있는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그동안 신뢰했던 그 하만 아닙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속이 상해서 바깥을 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왕후에게 엎드려가지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빌고 있는데 그 순간에 왕이 딱 들어보는데 왕의 눈에는 무엇으로 비었는가 하니까 이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빌고 있는데 왕이 그 얘기를 그걸 보면서 아니 저게 지금 왕후를 강간하려고 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이 하만이 눈을 수건으로 덮게 됩니다. 이 수건 덮는다는 건 이건 사형감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신하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저 하만이 충성스러운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집에 50척 되는 장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사건만 보세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잔치를 열고 와스디를 오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왔다고 하면 뭐였어요? 왔으면요 이 모르드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와스디가 안 왔다고 하는 그 자체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후를 새로 뽑는데 하필은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하필이면 유대인 포로로 잡힌 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었다고 하는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밤에 왕에게 찾아간 그 순간에 하필이면 왜 그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거 우연한 것이 아니죠.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했는데 그 역대 일기가 많은 것 가운데 하필이면 그 순간 왜 모르드게 일을 그때 읽었느냐는 거죠. 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이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분명히 하만은 에스더에게 빌고 있는데 그것이 강간한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 이거 우연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못한 일이 있든지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믿는 자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심 속에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멜렉 제사장 때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면서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 법궤가 뺏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 빼앗겼다가 좋다고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신당에 놔두니까 신당이 다 부서지고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싶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거기도 전염병이라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때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저 법궤 때문에 혹시 그럴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법궤 때문에 그럴지 모르니까 법궤를 돌려보내도록 하자. 그런데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전나는 암소에게 실어서 보내자. 왜냐하면 전나는 암소는 바로 못 갑니다. 암소 새끼 때문에 못 가는데 전나는 암소 새끼에다 수레를 그 법궤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내게 되는데 만일 이 전나는 암소가 울면서도 돌아보지 않고 베세메스로 바로 간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지금 우리 땅에 일어난 재앙은 이 법궤 때문인 것이다. 이건 분명히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암소가 막 울고 불고 안 가고 버티고 이러면 이거는 우연한 사건이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전나는 암소에다가 법궤를 실었는데 울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바로 쫙 베세메스로 갔다는 거죠.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우연한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말이죠. 성경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게 사도들이 전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전도할 때 베드로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많은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붙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천부장에게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었는데 이제 이 바울을 재판을 하려고 하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가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으러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40명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 재판 받을 필요도 없다. 이거는 재판 받으러 가이사랴를 가는 중간에 죽여버리자. 그리고 40명이 거기에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안 먹는다. 40명이 거기 이제 매복을 합니다. 내일 며칠 되면 이제 그 가이사랴 쪽으로 가는 길이 일단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데려가면 신하들이 뭐 한 두서너 명 붙어가 이래 하면 갈 것 같으니까 40명이 덮치면 그건 바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재판 받을 필요 없이 죽여버리자는 거죠. 그렇게 결사를 했는데 그 의견을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사도 바울의 생질이 거기 듣게 된 겁니다. 마침 거기 들었다는 거죠. 이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을 잡고 있는 천부장에게 찾아가, 요즘 같으면 뭐 대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입니다.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가이사랴 가는 길목에 지금 매복해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데려가면 이 재판도 받기 전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죽여버리면 또 자기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을 호송하려고 군대 200명을 이제 보병 200명 그리고 창군 200명 마군 70명 470명을 동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 재판받도록 하는데 470명을 동원해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연한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천부장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질이 그 다른 사람은 다 없는데 어떻게 생질이 그 얘기를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머리털까지도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유익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패라고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어렵다고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기가수 송대관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지금 집사님인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아주 인기 가수였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이루고 돈도 많이 벌고 태진아하고 상벽을 이룬 사람이죠. 태진아 집사도 지금 집사입니다. 그분도. 그래서 막 인기가 올라가는데 갑작스럽게 미국을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20년도 초인가 이민을 갔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가니까 뭐 말이 통합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여기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샌드위치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샌드위치 장사를 했는데 이게 막 대박이 난 거예요. 막 대박이 나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지 막 돈을 끌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막 5년 동안 막 돈을 벌었는데 그러니 한 5년쯤 지나니까 또 막 저 향수 생각이 나, 이 고향 생각이 나가 도저히 못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그거 놔두고 나 고향 가서 고향 가서 노래나 부르려야 되겠다. 그럼 미국에서는 그래도 어려우니까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막 목사님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했다는 게 노래도 안 하니까 그럼 주일날 되면 11조 생활 꼬박꼬박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국에 넘어왔는데 다시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막 인기가 또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 송대관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매니저가 3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뭐 밤업소를 책임지는 뭐 매니저,
또 뭐 주일날 무슨 또 매니저, 뭐 또 행사하는 뭐 매니저, 이 세 사람인데 막 계속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정말 주일날 교회 갈 생각 시간은 없고 아예 그때부터 교회를 딱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안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는 5년 만에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전부 한국을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현금만 해도 약 50억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50억 돈을 투자를 해가 100억의 그 부동산을 샀는데 7만 평이 되는 땅을 샀는데 그럼 그거 한번 팔면 뭐 엄청난 몇백억 정도 손에 들어오겠다 생각하고 샀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고 사기꾼한테 걸리더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돼가지고 자, 그 땅을 살 때 빚을 얻어놓는 빚이 자꾸 이자가 자꾸 늘어나고 180억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구속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청산을 하면서 돈 하나도 받지 못하고 다 청산하고 자기는 새빵살이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자기가 그렇게 잘 될 때는 참 좋다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국에 와서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 모두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잘못됐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잘 섬기서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 꼬박꼬박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빵살이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기독교 방송 이제 간증하는 데 나온다고 동대문 시장 가서 5만 원 주고 사 입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가장 역사적으로 어두운 때 태어났습니다. 산에 나의 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모세를 키우려고 키우다가 안 되니까 결국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어보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혹시 뭐 군대 있는 사람이 진급이 떨어졌다거나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학생들이 대학에 떨어졌다거나 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되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거나 사람과 잘못되어서 잘못된 결혼을 했다거나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잘 때도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를 보세요. 하만의 자리에 왕후의 위치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인기가 있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후의 자리로 세운 것은 그때 유대인들이 지금 죽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왕후를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잘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